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되어 교회 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 어린 곳에 오셔서 말씀을 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성대에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3절을 본문에서 은사를 소멸치 말라, 은사를 소멸치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매주일 충만하게 받은 은혜를 쏟지 말고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부르짖어서 받은 이 은혜와 은사를 오래오래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한 말씀을 통하여 다같이 의뢰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마치 자동차의 기름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초호합한 아주 비싼 고급차를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지장스럽고 피해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가득 들어있는 자동차는 아무리 싸구려 낡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목적지를 향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잘 달리는 자동차라도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서 다 보충을 하고 항상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잘 달리는 좋은 차라도 길가에다가 세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받은 은혜도 소멸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은 수시로 은혜의 기름을 계속해서 보충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주일은 물론이고 주일 오후 기도회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3끼씩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그렇게 먹고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파서 또 밥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소멸돼 갑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기도하고 간구하여 보충시켜야 하며 또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든지 쏟게 만드는 거예요. 방해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환란을 가져다 주어서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은혜를 사탄에게 뺏기지 말고 또 쏟지도 말고 소멸되지 않고 불릴 듯 항상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은혜를 사탄에게 빼앗기지도 말고 쏟지도 말고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불리듯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런 수고와 부르짖음을 통하여 그렇게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쏟지 않고 오래오래 간직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만일 있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받은 은사와 은혜를 쏟지 않고 불리듯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모이게 힘써야 된다. 모이게 힘써라 그랬어요.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하는 비결의 첫째가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고 모일 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을 장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고침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또 느헤미야 9장 1절에 이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남녀노소로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성회를 열었다고 하겠어요. 모일 때에 모이지 않고 혼자서 무리 중에서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자나 치타, 표범 같은 맹수들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는 어떤 먹잇감을 찾느냐? 무리 중에서 떨어져 있는 사냥감을 찾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동물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달려들면은 그러면은 그 떨어져 있던 짐승은 10중 8구 맹수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도 모일 때 모여야지 모이지 않고 혼자 겉돌면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맹수들이 사냥감을 공격할 때 떨어져 있는 외톨이 짐승을 잡듯이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일 때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혼자 겉돌게 되면은 그게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른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목자가 하루 종일 양을 몰고 다니면서 불도 뜯기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 되어서 양들을 몰고 집에 왔습니다. 양 우리에다가 다 집었는데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던 그곳을 다시 한번 다 찾아 헤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멀어지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 마귀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궁에서 잘 타고 있는 장작, 잘 타고 있는데 그 하나를 꺼내서 따로 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장작은 금방 불이 꺼지고 마는 거예요. 장작이 모여 있을 때 불이 잘 타는 겁니다. 하나만 따로 놓아주게 되면은 불이 벌겋게 붙었던 장작이라도 곧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데 자기 혼자만 자꾸 겉돌다가 성령의 불은 꺼지고 연기만 피우게 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만 자꾸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은 은혜를 소멸치 않는 첫 번째 방법 뭐라고요? 바로 모이게 힘쓰라. 모일 때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강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교회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엄청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바로 은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은사예요. 교회 못 나가야 하는 것이. 왜 주일날 교회를 나오려고 다 미리 마음먹고 있으면은 토요일날 미리서 어떤 손님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집에 오신 손님을 주일날 교회에 모시고 오면은 오히려 마귀가 자기 전략에 자기가 넘어갔다고 통곡을 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한 번 넘어지게 되면은 작은 유혹에 또 넘어지게 됩니다. 한 번 시험에 쓰러지게 되면은 지극히 작은 시험에 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써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까지 쌓여만 가던 모든 죄악은 모두 아침 안개에 사라짐같이 빽빽한 구름이 물감같이 사심을 받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론이 제기되겠습니다만 저는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의미는 축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축복. 이게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받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랑이요 은총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없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눈앞에 캄캄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 신세가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내게는 최고의 축복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랑이요 은혜요 은총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배가 없었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마귀에 잡혀서 지옥을 향해서 지금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었겠죠. 하나님은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문제가 있든가 내 몸에 육신에 영적으로 혼적으로 병이 들어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내 믿음대로 구원하였다 하고 고쳐주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내가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으며 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 라파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라파라면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39대 매를 맞았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를 오늘 교회에 나서 믿고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건축케 하신 후에 성소에서 만나 주리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어디서 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자, 어디에서? 성소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근데 성소는 뭡니까?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은 오직 어디라고요? 교회다. 교회예요. 출애굽기 30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어디에? 성전에.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성전 어디 베데스다 수목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암흑이 그를 감찰하시로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골방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받습니다. 연약한 유신 감격이 됩니다. 모든 병에서 고침받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만 해도 소원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만나기만 해도 소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찾아오셨어요. 삭개오 집에서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삭개오 집안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편 강도, 죽어가면서도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를 만났어요. 죽음 직전에. 그러므로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 직전에 예수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가 부족하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상급이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선실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우리가 크레디트 쌓아두면 그게 멸관이에요. 멸관.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강도짓만 하다가 죽음 직전에 예수님 만나서 하긴 뭐 상급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영원히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 지옥 갈 사람 지금 천국으로 지금 가게 됐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상급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관에 왜 씌워주세요? 10골 20골 맡아서 왕노로 달하고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한편 강도는 남들은 이렇게 황금 멸관을 받아 쓰는데 이 사람은 아마 개털 모자 하나 얻어 썼지 않았을까? 개털 모자.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여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영원히 썩지 않은 멸관, 금멸관을 받아 쓰고 10골, 20골 맡아서 왕노릇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옛날에 아무리 잘 믿어도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제 내가 잘 믿어서 그것 갖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나간 과거 역사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헌신, 충성, 봉사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지금 현재 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바로 오늘 현재 지금 내게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 잘 믿었던 거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지금. 요한복음 4장 5절 이하에 기록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이 사람은 남편을 5명째 바꿨어요. 리턴을 잘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5번째 리턴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6번째 남자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리스도를 온 성에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7 귀신이 들어가서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일평생 주님 안으로 섬기는 생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장사지를 씁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그 무덤에 아침 일찍이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또 모이기를 힘써 한다는 말은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나태와 게으름은 우리 성도들의 큰 적입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게으름을 줘요. 게으름을 줘요. 나태하게 만듭니다. 교회도 오늘 못 가면 또 다음 주에 가면 돼. 가지 마.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에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이 내 일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이 내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게으르지 말고, 마귀는 자꾸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돼. 오늘 이번 주일 못 가면 다음 주일 가면 돼. 뭐 인생은 긴 거야 라고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하지만은 절대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고 오늘이 내 일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우리 나태와 게으름은 우리에게 큰 적이 된다. 사탄 마귀는 이렇게 항상 게으름을 줘서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가 심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또한 둘째로 받은 은사와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는 우리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다. 호흡이에요. 호흡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죽은 신체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죽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영적인 호흡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이, 믿음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반쪽짜리.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그리고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대표기도 합니다. 설교 전에 한 사람이 나와서 대표기도 해요. 그런데 그 대표기도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그 기도 소리 듣고 있다가 아멘, 아멘만 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축도 끝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나가서 대표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도 다 하고 나서 아멘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없어요.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해야 되잖아요.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고 말씀만 듣고 축도 끝나면 가버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대표기도 하는 사람, 대표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이 대표기도 하는 방법은 한국교회만 그래요. 한국교회만.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각자 기도합시다. 그래서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기도하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목사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내 각자 기도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의 모든 사업장과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마음껏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그런 기도가 없고, 대표로 장로님이 한번 나와서 대충 기도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 그러니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개인 기도가 없이 갈급하고 곤고한 심령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도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고 찬양만 하고 말씀만 듣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곤고합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랬잖아요. 내 기도 내가 해야 되는데 남의 기도만 듣고 있다 아멘 하고 가버려. 그러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곤고하고 갈급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대표 기도가 없고 각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항상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는 오후에 2시부터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기도회는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과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리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렇듯 항상 많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기도할지니라.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이다. 대화는 상대성인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같은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서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도인 것입니다. 대화의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어요. 수도물을 수원지에서 아무리 내려 보내도 중간에서 수도 파이프가 막혔다든가 끊겼다든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절대로 수도물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대화의 통로인 기도의 통로가 결코 막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품어주는 동맥이 막혀서 피가 온몸에 품어주지를 못하고 뇌까지 품어주지를 못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듯이 기도의 동맥이 막히면은 영적으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우리의 인간의 힘은 제한적입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소불능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 없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은 얼마나 나 자신이 고귀하고 엄청난 자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예,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병들에게 손을 쥐고 고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이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라. 믿고 하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영원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게 기도했으면 믿어야 돼요. 기도하고 구하서 받은 줄로 믿어야 돼. 그런데 의심하면은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버리고 말아요. 기도에 소용없어요.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 의심해요? 하나님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믿을 때에 내가 기도한 대로 그것이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더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우리가 말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아이고 나는 망했다. 나는 실패자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듣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요.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몸에 굴레가 씌워져서 아이고 죽겠다. 죽을 일만 생기라. 아이고 나는 망했다. 망할 일만 생기라. 나는 끝장이다. 끝장 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 바라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뭐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내 영혼 하나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랬어요. 감사를 많이 심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자꾸 응답이 돼서 내 몸에 굴려 씌워지면은 아멘. 하는 일마다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면서도 안에서 내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갖고 자꾸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더욱더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믿고 구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기도든 안 좋은 기도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응답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행하신다. 시행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큰 기적을 너희에게 꼭 보일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응답이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빨리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씨앗을 뿌린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몇 달 동안은 거기다 물도 주고 햇빛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가꾸고 그래야만 되잖아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내 생각대로 빨리 응답이 없다고 쉽게 낙심하고 기도를 멈춰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 날짜에 꼭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날짜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날짜까지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옷을 다 깍대기를 다 먹을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너무 급해. 그럴 때는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돼요. 정말 급할 때는 금식기도도 하고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뭘 못하겠어요? 아멘. 한 며칠 굶은 거 그거 못하겠어요? 나 같으면은 고통당하는 것보다 얼마든지 하겠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땅속에 어느 지역에 보석이 묻혀있다는 말을 듣고 거기 가서 곡괭이를 갖고 와서 열심히 팠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비가 내렸습니다. 거기에 비가 내렸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일주일 동안 따사리를 팠던 그 웅덩이 옆을 지나가는데 뭐가 반짝반짝하네요. 그래서 내려가서 땅을 이렇게 헤쳐보니까 보석이 그냥 막 무더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 이 사람이 조그만 하루만 더 팠더니 얼마나 좋냐고요. 조그만. 그런데 일주일 파놓고 자기가 날짜 정해놓고 아이고 안 나온다고 낙심하고 지나가 버렸더니
이 사람은 지금까지 헛수고였고 엉뚱한 사람이 횡결을 해버린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이 쉽게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건 헛삽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많이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해 버린다면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모두가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을 많은 사람들 나 응답 받았다 그리고 기도를 멈춰버린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응답이란 뭐예요? 응답이란 약속이에요. 응답 받았다 그 말씀을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 해줄게. 너 문제 해결해 줄게.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하고 이루어진 건 다릅니다. 응답은 약속에 해주겠다는 약속, 대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몇 년 만에 8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제일 적합한 때에 혈기왕성할 때 혈기왕성할 때는 하나님이 안 썼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 혈기도 왕성으로 하니까 혈기도 다 빠지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이제 생각하고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 응답된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서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는 지속적으로 쉬어야 돼요. 그래야지 숨을 쉬다가 딱 멈췄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쉬고 그러면은 죽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심장 부정맥 환자들이 그러거든요. 심장 부정맥 환자들이 숨을 쉬다가 맥박이 쉬다가 딱 멈춰요. 한참 있다가 또 쉬어요. 왜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심장 부정맥이에요. 여러분 모든 동물이고 사람이고 숨을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나와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절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식어집니다. 열심히 식어지면은 내게서 은혜가 떠나갑니다. 내게서 은혜가 떠나가면은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 흑암의 세력, 사탄의 권세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고통기로 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절대로 일회용이 아닙니다. 잠시 반짝하고 마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은혜는 항상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또 받아야 하고 또 내일 또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받아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은 은혜를 절대 쏟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쉽게 쏟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불이 붙었던 나무는 다시 불을 붙이면 잘 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받았던 은혜가 식어지게 되면 다시 그 은혜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받은 바 은혜를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지금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불리듯 일어나서 더 큰 은혜로 받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더욱더 분리듯 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바 충만한 은혜를 잘 간직하여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악한 세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대가신자까지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것이라도 모양이라도 내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한 믿음을 간직하다가 주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상고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반복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수 뿌리마듯 성령의 불 임하여 내 입술에 닿네.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두시듯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받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를 소멸치 않도록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영적인 도움인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속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의뢰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위에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